사랑합니다. 저 옆에 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핸드벨 찬양을 들었는데 핸드벨 중주 축복합니다. 더 밝고 맑은 찬양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앞선 찬양은 숙자 자매입니다. 김숙자 자매와 백숙자 자매, 이름하여 천국 두엣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국의 속성이 쑥쑥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자 해서 천국 두엣이라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루었습니다. 원래 공고되기는 20절부터 26절까지 다룬다 했는데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그 말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나 대신 있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석절만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서부터 23절까지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이 요한복음이 아주 옹달샘입니다. 깊고 깊은 옹달샘이라서 이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능한 이렇게 좀 정돈하고 꼭 필요한 말씀만 나누려 하는데도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다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정황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오는 주일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일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주일에 선포가 됩니다. 오늘은 주일을 위해서 기초 다지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발표된 것과 달리 이번 주일 말씀도 말씀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안 다룬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큰 배경이고 오는 주일 말씀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이 2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3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33절을 추가해 가지고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한 알의 미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오늘 듣고 다시 오는 주일날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강조점을 우리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당에 또 우리 각 자리 예배 자리에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주일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절은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루게 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깊게 묵상하려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영광의 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초를 또 다지면서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던 말씀에 또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원리 오늘 꼭 잘 다지고 가셔야 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빨간 글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두 부분으로 나뉘죠. 인자가 뭔가,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이 반복되는데 참 그동안 여러 번 좀 나누고 싶었지만 기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자, 그것도 인자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오늘 아주 그 핵심적인 것만 보고, 그 인자가 영광 받을 때라는 게 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영광 받을 때에 대한 이해죠.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르는 말이 인자였는데, 그 쓰임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자신이라는 말을 대처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인자, 내가라는 말 대신에 인자가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그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자라는 자기 칭호 속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의미에서 인자는 과연 구약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는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14절을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가 밤에 환상 중에 보였는데 그분,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라는 말을 쓸 때,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물이구나 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도대체 다니엘서 7장 13절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쓰실 때에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깨닫고 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그 인자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인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이제 제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읽어야 이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도 보십시다. 14절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잠깐, 우리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죠? 여기에 이제 딱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계속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요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짐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 자신이구나,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 또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란 말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인자가, 영광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한 5가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거 도저히 못 외우세요. 쓰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쓰셔도 대부분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몇 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외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워지게 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잘 그려두면 외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광 그러면 빛이랑 딱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광, 광이잖아요. 광, 빛이랑 연관시킬 수 있다. 요한복음에 빛이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영광이
빛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 빛은 또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이랑 관련이 있죠. 자,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오늘 12장 본문 끼워두시고 1장으로 가십시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입니다. 5절 읽으십시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그 빛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비쳤던 그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비치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14절, 유명한 14절 연결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 영광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뭐가 생겨요? 깨달음이 생기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다 딱 하면 계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네, 아는 거네, 진리네,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영광은 계시, 진리, 밝히 드러냄, 아는 것, 이런 부류의 이 단어들, 이런 부류의 개념들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또 소망하시죠? 예, 이런 우리가 영광에 관한 소망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계시 가운데 밝히 드러내지는 현상, 이것과 영광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이제 여기 조금 어려워지는 개념인데, 오늘 본문 또 이제 다음 주일 17장 요한복음을 밑거름 기도회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타나요. 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라는 걸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이런 모습으로 영광이 드러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묵상 가운데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설명으로는 다 100% 전달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삼위 하나님의 결속의 모델, 서로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되며 일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더 가까워집니다.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면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면 교회가 한 덩어리 되는 겁니다. 중형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가정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였죠. 12장 28절. 자, 12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잘 보였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도 그 일을 하시고 아들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29절과 30절 이제 연달아 보시면 29절 읽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니까 이거 보통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막 그냥 엄청난 천둥 소리처럼 그냥 쾅쾅쾅 하는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소리 때문에 내가 더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가리라. 지난 목요일 기도회, 어저께 목요일 기도회 생각나십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16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 책망은 밝히 드러내는 거다. 꾸짖음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 연결되셨죠? 네.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드러내신다는 건 뭐냐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영광을 이제 정리합니다. 특별히 영광의 두 가지 요소 꼭 잊지 마시고요. 영광은 빛과 관련이 있다. 영광은 계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영광이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겁니다. 17장입니다. 사실 이제 화요일 날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은 안 다루려고 그래요. 17장 1, 2, 3절 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 자막으로도 뜰 테니까 자막 성경 없으신 분들 특별히 이 자리는 다 있으실 테인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 가운데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자막 보셔도 좋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가 왔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광의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때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 진리. 그래서 이 영생은 앞에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계시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잘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림으로 영광, 빛, 그 빛이 우리를 깨닫게 깨우쳐 주는 계시, 진리. 이제 잘 정돈되시는데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의 아주 특이한 부분을 하나 더 다룰 겁니다.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순환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를 알고 세 번째까지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삼위 하나님의 결속의 모델이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이제 이 네 번째가 더 쉽게 연결이 돼요. 순환이 곧 영광이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순환이 곧 영광이라는 이 주제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순환의 주제인데, 요한복음은 그 주제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요한복음은 이래서 깊은 거예요. 얼마나 깊어지냐면 그 순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순환이 영광이다. 순환이 영광이다. 자, 수준 높은 성도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순환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그 고통을 이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다 추가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순환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충현의 가족들이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순환이 곧 영광이라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격으로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배워나갑시다. 순환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보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몇 개 볼 거예요. 다음 제가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환이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셨다. 이해가 되셨어요? 순환이 영광이므로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이때 돌아가심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보시고요.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셨다. 앞에 돌아가심은 죽으신 거예요. 뒤에 돌아가심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로 올리워지셨다는 거예요. 오셨던, 원래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된 그 자리로, 이 땅에 오셨던 1장 14절 성육신으로 선포되었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영광이라는 사실 때문에, 순환이 고통이라면 이런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환이 영광이라고 이해를 탁 하니까 이게 이해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돌아가셨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다. 이제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분들에게 계시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가시면 본문 32절에 나오죠. 12장 32절을 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32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들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해되시면요,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거 이해 못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이해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시다. 이제 오늘 다시 12장 꽂아놓고 3장,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중생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요한복음 많이 전체 보기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요.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다. 안 까먹으셨죠? 거듭나다는 born again이면서 그 다음 born above도 돼요.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리로 돌아가신다.
돌아가심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 돌아가신다. 이게 요한복음이 3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 우리 구원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려서 불뱀 물린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구원을 위해서 들리는 인자의 모델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들을 위하여 놋뱀 들어서 치유한 그 구원의 사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델,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는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위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가 참 은혜되고 멋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요 내용들을 잘 묵상해서 깨달으면요, 그 다음은 다 이해가 하나씩 하나씩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들리는 거, 구원은 들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거니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온 것처럼 들려온 다음에 이끄니까, 제자들을 이끄니까 제자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쫙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다시 그가 계시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밑거름 기도에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4, 15장 포도나무, 16장 이제 이번 주에 다뤘고요. 14장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내가 먼저 간다. 가서 예비할 곳, 있을 곳을 예비한다. 예비가 끝나면 와서 너희들을 그리로 데리고 간다.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다 차근차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제 또 다음으로 갑니다. 순환은 영광이다. 조금씩 이해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이제 고난주간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관복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공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 저도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좀 가물가물한 것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공관복음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조금 연약해 보인 사건 한 2개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좀 연약해 보인 사건, 저에게는 이 2개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체력이 붙여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거예요. 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2가지 사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순환이 영광이기 때문에, 순환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안 겪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관점은 예수님이 경험한 그 경험의 세계를 훨씬 더 크게 승화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난을 겪을 때에는 정말 초라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야 정말 나도 별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다 지나가서 주님 손에 딱 가게 되면 그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된 거죠. 내 몸이 아팠던 거, 내가 참 실패해서 오그라들었던 거, 낙심했던 거, 좌절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끌려 가게 되면 그게 다 별게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영광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 말씀 이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풀이하고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계속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이죠. 우리 지난 연초 밑거름 기도회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 빼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유초동부가 수련회 갔다. 기억나시죠? 유초동부가 수련회 갔어요. 또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이 있구나. 듣는 척하고 안 들으신 분들. 오늘 여기서 들통나는 겁니다. 유초동부가 수련회 갔어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초동부가 수련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배경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 공관복음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시간에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사셨죠? 그럼 다 대답해요. 우리도 대답하죠. 몇 년? 3년이죠. 대답합니다. 다. 어떻게 아셨죠? 그럼 대부분 다 대답을 못해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학생 하나 학생은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윤현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윤현주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런데 윤현주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뭘 근거로 가르쳐 주냐면 요한복음이 근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내셔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기록하실 분들 해주셔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 전체 다 한번 크게 훑을까 그랬는데 또 시간이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올라가세요. 빨리 찾으실 분은 속도 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처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입니다. 그때 올라가셔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성전 청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5장에 가면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어요. 이때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못가 그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무슨 절기인지 말이 없어요. 어떤 절기인지 몰라요. 유월절일 수도 있고 초막절일 수도 있고 수전절일 수도 있고 다른 절기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의 명절인 명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이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을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이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요. 7장 초막절 배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올라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 얘기도 하시고 초막절이 빛, 강 그런 거니까. 그래서 7장에서 9장까지가 이 초막절이에요. 10장 22절에 가면 예수님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도 한번 지내시고요. 그 다음 11장 55절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계속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했다는 것은 3번 유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얼추 3년 하셨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어떤 절기인지 모를 절기가 나오는데 이게 유월절이면 4번 보내신 거고요, 이게 유월절이 아니면 3번 보내신 거예요. 4번 보내셨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공생의 기간 3년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알면 좋고요.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때 마지막 유월절에는 헬라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헬라인들도요. 이거 나왔죠? 헬라인,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이요. 19절 가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성전 맡은 대제사장과 이렇게 합세했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는 헬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두 인물이 있죠.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 안드레만 다루는 거예요. 기대되시겠어요? 기대해주고 오셔요. 그래야 더 은혜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초 잘 닦았는데 기초에다 세우고 끝내야지. 기초만 닦고 끊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 주일날 안드레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다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 끝부분에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답은 23절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왔도다. 돌아가시는 게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죽어서 원위치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영광의 때예요. 그때가 왔노라. 만나겠다는 거야, 안 만나겠다는 거야? 여러분 답해 보세요. 아니면 주일 설교까지 다 듣고 답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가정해 보세요.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저는 안 만났다고 봐요. 근데 이유는 더 잘 들어보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학교 때 3학년이 되면 외부에 나가서 5번을 설교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결해주면 저녁 예배 가서 주로 설교를 합니다. 5번을 꼭 해야 돼요. 저희들은 죽을 맛이죠. 짧은 영어로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이제 연결해주는 교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쭉 있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자그마하고 참 예쁜 교회였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이런 휘장이 걸려 있었어요. 휘장이. 근데 휘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말이 딱 써 있는 거야. 야, 이거 봐라.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공부 조금 한 사람이 문제야.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안 만나줬잖아.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안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예수님 안 만나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헬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영광을 보여주셨잖냐고. 그 영광을 보는 게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 받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 진리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은 육신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꼭 그런 날이 우리에게 많기를, 더 많은 영광을 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미우남